어린말, 알맞게 살아야 하는 이유.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가늠하면서 삽니다. 매일매일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그 일의 가치와 중요성을 헤아리며 적절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남에게 비난을 들으면 이를 참으며 이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참는데 한계가 오지 않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를 넘지 않도록 적당하게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계를 넘어 무리하는 사람은 언제든 탈진하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계에 대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기준으로 판단하면 주제 넘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지요.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들을 피합니다. 상황을 잘 파악하고 적절하게 행동할 줄 아는 이는 내적인 조언자 또는 내적인 치유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제 넘은 행동을 하지 않으며 자기 본성에 어긋나거나 분수에 넘치는 삶을 살지 않지요. 고요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지녔으며 자신에게 필요한 평온을 누립니다. 중용을 지킨다는 것. 정도나 중용을 뜻하는 독일어 명사 마스는 본래 할당된 양이나 측정한 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정도, 한도를 뜻하는 그리스어 명사 메트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숙고하다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동사 메디타리와 무엇을 완전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평가하는 슬기로운 조언자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명사 메디쿠스에도 메트론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또한 마스는 말뚝 등으로 땅의 경계를 표시하다라는 뜻을 지닌 독일어 동사 압슈테켄, 그리고 재다, 측정하다라는 뜻을 지닌 독일어 동사 메센, 표식을 이용하여 땅의 경계를 재는 측량사와 무엇을 자르는 칼을 뜻하는 독일어 명사 메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의 의미를 살피면 올바르게 측정하고 자기 분수를 올바르게 파악하며 자신의 생각과 행위를 올바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제대로 된 기준을 아는 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스와 관련된 단어들을 살피다 보면 이 단어가 뜻하는 정도나 중용이 우리 삶의 여러 분야와 관련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도나 중용은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자연과 우리 자신을 다루는 일, 직장생활, 자원봉사활동, 하루 일정이나 여가를 계획하는 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베네딕토 성인은 이미 1500년 전에 중용을 지키는 삶이 인간에게 이롭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절제 또는 분별력을 뜻하는 디스크레티오를 중시했습니다. 성인이 동료 수사들을 위해 쓴 수도 규칙서에서는 슬기로운 절제는 모든 덕행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절제 또는 분별력을 통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중용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은 도덕적인 호소라기보다 삶을 가치 있게 사는 방법과 관련된 권고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득 찬 잔에 포도주를 계속 붓는다면 포도주가 흘러넘쳐 탁자와 바닥을 적시게 됩니다. 값비싼 포도주가 바닥에 흘러 더 이상 값어치 없는 물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중용을 지키는 삶은 미덕일 뿐 아니라 우리 삶의 품격을 높이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적절한 정도를 넘으면 삶의 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 점은 경영학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면 상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삶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야 삶의 품격이 높아지고 인간의 품위 또한 지킬 수 있습니다. 절제의 미덕. 이 세상을 살펴보면 도처에서 무절제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요.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 비렐름 슈미트보데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과도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도함은 무절제함에서 나온다고 여겼습니다. 우리는 과도한 책임, 과도한 일, 과도한 압박감, 과도한 소유, 과도한 소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며 정신적, 물질적인 유행을 과도하게 쫓느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적당하게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시간에 쫓기며 삽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무절제함 때문에 생깁니다. 슈미트보데는 불만족이 과도함 때문에 생긴다고 했지만 이는 종종 지나친 압박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 가면 상품이 너무 많아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쉽게 골랐던 물건도 이제는 결정하는 데 에너지와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지요. 심지어 때로는 어떤 것을 고르고 나서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슈미트보데는 이런 때일수록 절제하며 살 것을 권합니다.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먼 그가 수도자처럼 절제를 배우라고 하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수도자의 절제하는 삶이 그에게 깊은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베네딕토 성인에게서 배우는 중용. 저는 이 책에서 옛 수도자들의 영성 전통과 베네딕토 성인의 수도 규칙서를 기반으로 오늘날 우리가 자신, 이웃, 자연과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바로 중용을 지키는 것입니다. 베네딕토 성인의 수도 규칙서에 담긴 모든 규정에는 중용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는 성인 혼자만 언급한 내용이 아닙니다. 대그레고리오 성인 교황도 중용을 강조했습니다. 베네딕토 성인은 수도 규칙서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수도원장은 앞을 내다보고 신중하게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영적인 일이든 세속적인 일이든 지시를 내릴 때 정확하게 분별하여 적당한 정도를 알아내야 합니다. 이동 중에 양떼로 혹사하면 양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라고 말했던 야고보 성인의 분별력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미덕의 어머니인 슬기로운 분별력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 중용을 지키는 능력이 뛰어난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열망하는지 알게 하고 능력이 모자라는 이들은 떠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베네딕토 성인은 여러 가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다 보면 무절제에 빠질 수 있으며 무절제한 생활은 언제나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또한 우리가 영성 생활을 하다가도 무절제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알려줍니다. 신앙 생활에서도 중용을 지키지 못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하느님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중용은 무리하지 않는 적당함을 뜻한다는 점도 알려줍니다. 그렇다고 적당한 정도가 단지 보통 수준을 가리킨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당한 정도는 능력이 뛰어난 이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고 자기 능력에 기쁨을 느끼도록 하는 한편 능력이 모자라는 이들은 낙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도를 말합니다. 요즘 성 베네딕토의 수도원을 찾는 사람들 중에는 무절제한 생활로 고통을 겪는 이가 많습니다. 그들은 수사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중용에 대해 눈을 뜨고 자신의 일상과 직장에서도 이를 지키고자 마음먹게 됩니다. 저는 베네딕토 성인이 쓴 수도 규칙서에 수많은 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혜는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먼저 언급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베네딕토 성인의 말씀과 규정을 제시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도 중용을 지키는 삶에 눈뜨기를 바랍니다. 제1장 마음의 중심 잡기 중용의 힘 저는 중용이 우리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극단적인 태도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유익한 균형을 이루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극단적인 태도 몇 가지를 거론하며 중용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낭비와 인색함 사이. 중용은 항상 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균형을 잡지 못하면 적당한 정도를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절제하게 소비하고 낭비벽이 극심한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이런 사람들은 갈수록 더 많은 걸 갖길 원하고 원하는 걸 손에 넣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소비 욕구를 주체하지 못해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마구 사는 무절제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돈은 많지만 어디에도 돈을 쓰지 않는 인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무언가를 베풀 줄도 모르고 그저 모든 것을 지나치게 절약할 줄만 압니다. 그래서 식당에서도 가장 싼 음식만 찾고 물건도 가장 싼 것만 고르지요. 한 은행원이 제게 어느 부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부인은 아주 부자임에도 정기예금 이자를 0.1% 더 받기 위해 거래은행을 수시로 바꿨는데 오히려 거래은행을 자주 바꾸는 바람에 더 많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자를 더 많이 받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무엇이 더 이로운 것인지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낭비와 인색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면 절약하는 태도와 베푸는 태도를 동시에 지녀야 합니다. 미덕에 속하는 이 두 가지 태도는 서로 건전한 긴장관계를 이루도록 합니다. 가진 것을 아껴 쓰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재물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습니다. 잔치를 벌여 친구들을 후하게 대접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인색한 사람은 친구들에게 기껏해야 값싼 음식만 대접할 것이기에 결코 그 잔치가 즐거울 수 없습니다. 낭비와 인색함은 미덕이 아니라 악습이며 인간에게 해로운 것입니다. 낭비벽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과신하고 절제하지 못한 결과 종종 엄청난 빚을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더미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물론 인색함도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가전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한 유통회사는 싼 것이 최고라는 광고 문구를 내걸고 가장 싼 상품만을 판매했습니다. 그 회사는 사람들에게 인색함이라는 악습을 미덕으로 여기게 했던 것이지요.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가장 싼 상품만을 판매하던 회사는 이런 판매 전략 때문에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소비자들은 싼 것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남들이 자신을 싼 것만 찾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더욱 원하지 않지요. 가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고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고객을 얻기 위해 상품 가격을 낮추는 방법만 고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품 가격을 내리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생산자가 짊어지게 됩니다. 만약 시장에 유통되는 농산품 가격을 낮추려면 농부들부터 자신이 공들여 키운 농산물 값을 낮춰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가격을 내린 부담은 소비자에게도 돌아갑니다. 소비자들이 싼 값으로만 물건을 사려고 하면 생산자들은 더 많은 것을 더 싼 값에 만들기 위해 안전성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과 가짜 식료품이 유통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따져보면 그에 대한 책임은 가격만을 우선시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무절제한 낭비와 인색함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망에서 옵니다. 불교에서는 욕망을 모든 고통과 악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양에서는 모든 욕망을 탐욕으로 봅니다. 바오로 사도는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서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물론 자족할 줄 알면 신심은 큰 이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시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는 유혹과 올가미와 어리석고 해로운 갖가지 욕망에 떨어집니다.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믿음에서 멀어져 방황하고 많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 구절에서 그리스 철학, 특히 당대에 널리 퍼진 스토아 철학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에피티미아라고 부르는 욕망을 경계했으며 그리스 철학에서도 탐욕을 모든 악의 뿌리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를 받아들였고 욕망이 가져오는 결과를 올가미에 비유했습니다. 욕망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올가미에 걸린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롤로프는 욕망에 빠지는 것을 침몰하는 배로 설명하였습니다. 짐이 너무 많이 실린 배가 조종할 수 없게 되어 결국 가라앉고 마는 것처럼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욕망을 제어하고 통제하지 못해 결국 침몰하고 맙니다. 이처럼 무절제한 욕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명확합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올가미에 걸려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유의지에 따라 원하는 것을 구매하고 소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남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구매하기도 하고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구매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삶이라는 배에 짐을 너무 많이 싣게 되고 무거워진 그 배는 결국 가라앉고 맙니다. 어떤 이들은 이 비유와 글자 그대로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들은 물건으로 자기 집을 꽉 채웁니다. 물건이 너무 많아 숨 쉴 공간조차 부족한데도 결코 버리지 못합니다. 불필요한 물건으로 집안이 가득 차면 영혼에도 짐을 가득 채우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 강박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독일의 개신교 목사이자 신학자, 시민운동가인 프리드리히 쇼를레머는 자신의 저서에서 욕망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을 바보로 만들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부를 가지게 되면 재산을 지나치게 걱정하게 되어 영혼이 구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과도한 성공 속에 불행이 숨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소설가, 수필가인 파스칼 브리크네르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신적 발육 지체를 드러내는 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정신적 발육 지체는 안정감에 대한 욕구를 무절제한 욕망을 통해 표출하는 증상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보살핌만 받고자 하는 갈망을 드러냅니다. 그는 정신적 발육 지체에 대해 어떠한 것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말로 요약합니다. 그런 욕망이 소비사회를 가져온 것입니다. 살 수 있는 물건이 늘 충분하다고 해서 소비사회라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사회는 끊임없이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사회입니다. 소비사회에서는 이전보다 개선된 새로운 상품이 끊임없이 출시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는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한계는 꼭 필요한 상품을 구하지 못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넘쳐나는 물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해야 해서 생깁니다. 경제학은 욕망을 경제의 원동력으로 여기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욕망이 있기에 사람들은 늘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적정 한도, 곧 중용이 필요합니다. 인간에게서 욕망을 완전히 몰아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놔두지 말고 적당한 자극제 정도에 머물도록 길들여야 합니다. 자기 비하와 교만 사이.
우리는 자기 비하와 교만 사이에서도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자기 비하와 교만이라는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는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한 환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장 위대하고 똑똑하며 인기 있고 매력적이면서 부유한 사람이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상적인 모습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알기에 자기 비하나 교만한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비하는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요구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잘것없다고 느끼며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자기 비하 이면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난보다 칭찬을 들으려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비하는 유치한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어른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온갖 재롱을 부리는 아이의 태도와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 비하는 자신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나는 행동도 굼뜨니까 아무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스스로를 기운 빠지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태도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나는 주어진 일을 늘 완벽하고 능숙하게 할 수 있어. 나는 언제나 멋진 모습으로 해낼 거야. 나는 모든 일에 자신 있고 늘 긍정적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대 포장된 자신의 모습과 실제 모습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 여기서 괴리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정신상담을 요청하곤 합니다. 스스로가 만든 자기 모습을 포기하지 못하고 집착하여 그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다가 결국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다니엘 헬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울증은 과장된 나의 모습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영혼이 도와달라고 외치는 요청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영혼은 과장된 모습이 본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을 잘 알기에 과장된 모습에 반기를 듭니다. 따라서 우울증은 과장된 모습에서 벗어나라는 요청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라는 요청입니다. 우울증에 빠지면 우리의 감각은 마비됩니다. 그리고 감각이 마비되었기에 아픔 속으로 뛰어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아픔의 겉에만 머물러 아픔을 제대로 체험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평범한 모습에 아파할 때 비로소 영혼의 밑바닥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자기 자신과 화합할 수 있는 고요한 공간입니다. 자신을 비하하거나 과대평가한다면 결코 그곳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그곳에서 하느님께서 지어주신 나의 본 모습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자신을 비하하거나 과대평가했던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온전한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나를 평가하거나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능력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꾸밈 없는 순수한 모습을 지닐 때 마음속 깊이 자유와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늘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데는 광고나 언론의 영향이 큽니다. 우리는 늘 최고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바람은 실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고인 사람은 오로지 한 명뿐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최고가 되길 바라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최고에 대한 이러한 강박은 영성 분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도 최고가 되지 못했을 때
자신이 가장 보잘것없고 아둔한 사람이며 큰 죄인이라고 비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최대로 부각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큰 죄인임을 자처하는 사람에게 구체적인 잘못을 들이대면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둔하다고 자처하는 사람에게 그의 어리석은 행동을 넌지시 지적하면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들은 적당한 정도를 지키지 못하고 늘 특별한 존재가 되고자 하기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가 되겠다는 생각은 버림받았던 기억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에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기애가 강한 나르시시스트의 면모를 보입니다. 이런 이들은 자신의 바람과 욕구에만 관심을 두고 버림받았던 일에 더 이상 아파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탁월함을 내세우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자신의 특이한 점을 자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진 이들은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며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대중 앞에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그들을 치유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착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이 탁월하다는 생각에서 일정 부분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그들이 뒤쫓는 환상일 뿐입니다. 언젠가 자신의 진실한 모습, 곧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지 못한 나의 평범한 모습을 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버림받았던 아픔을 잊으려고 나의 진실한 모습을 외면한 채 스스로가 탁월하다는 환상에 젖어 사는 것은 결코 유익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환상이 깨지면 그들은 비로소 자신이 정말로 버림받았으며 완전히 혼자라고 느끼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 과장된 생각을 갖게 되면 스스로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대형 승용차를 구매하고 가능한 한 비싼 곳으로 휴가를 떠나 자신의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호사를 누립니다. 제 친구는 매년 가까운 친구 부부들과 함께 휴가를 갔습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는 어느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언젠가 휴가 계획을 세울 때 제 친구가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아. 우리 형편에 너무 부담되어서 말이야. 그러자 다른 친구도 그제야 그에 동조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한 사람이 용기를 내자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형편을 솔직히 드러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부유한 친구의 기준에 맞추느라 경제적 어려움을 감당해온 것입니다. 분수에 넘치는 옷과 자동차, 휴가지를 고르는 것은 열등의식 콤플렉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보다 못나게 보이기 싫어 외적으로 뒤처지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오히려 자존감은 높아집니다. 어떤 부모는 자신의 아이들이 유명 의류 브랜드의 옷만 입으려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런 비싼 옷을 입지 않으면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놀림에 맞서 자신의 가치를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자녀의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약하기에 분수에 넘치는 비싼 옷을 입고 부족한 자존감을 가려보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행위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원하는 만큼 비싼 옷을 사더라도 부족한 자존감은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명문가 사람들을 피정지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저는 그들의 자녀가 내적인 자유를 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따로 과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처럼 모두가 자존감이 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한 자존감을 가리려 하는 것보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더욱 가치 있습니다.